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주인 되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인류 역사의 알파, 즉 시작이 되시고 또 오메가, 마침이 되십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그 씻음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의 피로 대속받을 사람이 다 대속받은, 그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서 다 구원받으면 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사의 연호도요, BC와 AD로 나눕니다. BC가 무슨 말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엔노 도미니. 이거는, 안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인데요. 주님 오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오늘이 몇 년이야? 그러면 2026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2026년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2026년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2026년이라고 하는 자기의 연도를 말할 때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이 핵심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진실로 그러도다. 구름을 타고 오셔서 종말이 온다. 여러분,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필연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는 최후 승리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가 누구 거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거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종말은 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거다. 교회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냐? 그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면,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요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7장 14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이고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 요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이긴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막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강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태양이 3분의 1이 검어지고 막 그런 지진과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세는 정말 두렵구나.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절망을 주는 책도 아니고 성도의 필연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3주째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너무도 혼란하고 말세지말이 가까워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럼 우리가 그냥 이런 세상에 막 이런 전쟁과 지진과 이런 소문이 있을 때,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그냥 이렇게 막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한반도도 40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계시록은 변함없는 승리의 책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필승을 예언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7장 14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대적들을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을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저 부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오늘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역사의 최후 승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역사의 최후 승리자는 바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긴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종말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필승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누구하고 싸우냐? 공산주의하고 싸우냐? 민주주의하고 싸우냐? 무슨 어떤 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기냐? 오늘 본문 14절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냐?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싸우냐? 요한계시록은 그 정체를 5가지로 밝혀주고 있어요. 몇 가지요? 교회가 싸우는 대상이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로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17절에는 큰 붉은 용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본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 큰 붉은 용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세가 된다고 해서. 큰 붉은 용과 싸우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본체와 싸우는 거예요. 둘째 정체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붉은 용의 지령을 받고 사탄의 지배에 종속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세상 권력. 하나님 없다는 세상 권력. 그게 뭐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모슬림이 됐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세력, 정치 세력. 그 지금 북한 같은 데는 김정은이가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가 아주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무신론적인 정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어린 양같이 생겼대요. 여러분, 짐승은요, 어리면 다 귀엽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 보면 강아지들이 막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막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면은요, 다 귀여워요. 양도요, 어리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근데 그 어린 양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린 양인데 뿔을 2개 가졌어요. 뿔도 아주 앙증맞은 뿔을 가졌어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용의 말을 한대. 용이 붉은 용이라고 했죠. 사탄의 본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강교한 어용 종교단체. 요한계시록이 계속 경고하는 거짓 선지자. 이 시대도 가짜 교회, 예수님 안 믿는 가짜 목사, 예수님을 부정하는 가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가? 그랬는데 보니까 말은 용의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종교는 다 하나인 거야. 부처 믿으면 극락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모슬렘 믿으면 천당 가. 그런데 무슨 종교가 다 달라. 야 다 하나인 거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한 분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세상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종교는 모든 종교는 하나야. 아무거나 믿어도 다 천당 가.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야 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독선주의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다. 이걸 안 믿습니다. 릭 웨렌이라고 아주 우리나라 목사님들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이 요즘 와서 자기가 크리슬람이래요. 크리슬람. 기독교인이고 모슬림이래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모슬렘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모슬렘이래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때로는 순교 당하게 하고 여러분 모슬렘이 막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막 그냥 목을 참수하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럼 모슬렘이 기독교하고 같은 하나님이래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일터여할 때 그들은 붉은 용, 사탄의 본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신론적인 정치 권력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거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가짜 교회, 이단, 신천지 같은 거, 이런 거.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종교 합일주의, 이런 기독교를 표방했지만 용의 말을 하는 그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싸울 대상이 666표를 받은 절대 다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믿으면요 그날부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진대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 이마에 뭐 666 써 있어요? 안 써 있지만 이게 불신앙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666표. 이게 불신앙의 딱지예요. 불신앙의 표가 붙었어요.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절대 다수인 이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시대에도 주의를 성수해야 돼. 11조를 하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방해합니다. 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주일날 우리 회사에서 놀러 가는데 등산 같이 가지. 무슨 주일을 52주 중에서 몇 주만 가면 되는 거지. 뭘 매주마다 교회를 가.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그냥 종교는 정신수양으로 대충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세상에 666표를 가진 대다수의 다수주의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정체는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 또 무신론 정치 집단,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표를 받은 대다수의
이 악한 세력이 활동한 무대가 어디냐? 큰 성 바벨론.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는 큰 음녀라고 부르고 18장 10절에는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붉은 용,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표를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 활동 무대가 이 세상인데, 교회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5가지와 싸워서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려고 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힘 갖고는 못 이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의 선포를 해주시는데, 그럼 교회가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길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것까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면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집행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애쓰고 고난당하고 눈물, 그런 사람들의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더운데 미리 교회에 와서 이 더위에 그냥 저 주방에서 그 땀을 흘리고 한 수고, 이 아침에 운행을 해서 이렇게 모셔오고 안내를 하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영화로운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뭘로 세상을 이기겠어요? 무슨 정치 권력 갖고 교회가 이기겠어요? 무슨 금권을 갖고 이기겠어요? 거대한 사상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위대한 비결이 단 하나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마귀는요, 죄를 붙잡고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는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재간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속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교회가 이기는 결정적인 비결은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다른 게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별 소리를 다 세상은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확실한 자격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승리하고 그 승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기는 거고,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말씀 신앙. 말씀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온 우주 만물이 생기고 별이 생기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겨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겨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우리에게 말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뭐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거듭해서 교회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도 쉬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존 경쟁의 마당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전쟁하는 세상에 살다가 전쟁하는 세상이 우리가 아마 죽으면 그게 끝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전쟁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 이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전쟁인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첫째로 나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이렇게 더운데 교회를 가냐? 나 그냥 집에서 쉴래. 그런 마귀가 우리 속에서 계속 예배 못 가게 합니다. 그런 나와의 싸움이 싸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으면 자꾸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렇게 불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또 사회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개인에게 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사실 이렇게 개인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이 세속 사회와 권력으로부터 거센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 초대교회 한 400년 동안 황제 10명이 얼마나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참된교회는 이런 권력뿐 아니라 거짓 종교, 이단자들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공동체, 거짓 선지자의 집단들이 있는데 이런 신천지 이런 이단과 교회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이단 세력과 참된 교회는 날마다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악한 영과 더불어 싸웁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마침내 사망을 이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위대한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 도달해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고 다 승리자예요. 그때 우리를 승리자라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한 자들만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 승리의 책 요한계시록, 말세를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내가 승리하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최후 승리와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잠시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승패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전쟁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영적인 도전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승리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예수밖에 믿은 것이 없는데 나를 승리자 삼아주시고 이 말세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 말세가 이렇게 말세치말이 자연이나 또 사상적으로나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승리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